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와 천국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은 31절부터 33절 말씀까지의 말씀과 또 44절부터 50절 말씀까지의 천국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 말씀이 하나의 의미가 아니고 나뉘어집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44절부터 50절 말씀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취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 영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31절부터 33절 말씀까지 보면 천국은 어떤 거다? 사람이 마치 천국은 31절 함께 읽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또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은 한 사람에서 시작해서 지극히 작은 곳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크게 확산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영향력이 그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무엇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양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 믿음으로 나오는 자,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생명만 얻는 게 아니라 한 생명만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거기서 확산되어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간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천국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즉 복음의 깊은 비밀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야 돼요. 복음의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뭘 이루셨어요?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 오셨다? 말씀이 오셨는데 무엇이 되어서 오셨어요?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모습만을 보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 이게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아기 예수로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오셨다고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말했습니까? 아니죠. 누가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래서 언제부터 사역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 언제부터 전하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광야에서 뭐 했다? 40일 금식을 통하여서 뭐를 받았다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또 그 40일 기간을 통하여서 해야 할 일과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고 3년 동안 그 40일 광야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받은 것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셔서 습관을 조차 새벽 미명에 감람산에 올라가신다고 했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도 무엇을 하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그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다 누가 주신 거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하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한다. 그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40일 금식이 끝나고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네 말 안 들어. 네가 하라는 거 안 해. 나는 누가 하라는 것만 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만 해. 그 기준이 분명하게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올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뭘 얻게 하시려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세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그러한 피를 흘려주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말씀만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누가 오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죄가 없어야 성령이 오시고 우리 성령 오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죄와 상관없이 오셔서 그 성령에 의해서 죄를 깨닫고 그 성령에 의해서 죄를 회개하고 그 성령에 의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그 성령에 의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어요. 자, 이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실 때 뭘 말씀하셨다?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안에, 네 마음에 새 영을 주겠다 말씀. 그러니까 새 언약은 누가 오시기 위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위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은 하셨지만 우리에게 뭘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비유로. 네. 그걸 지금 34절 본문에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비유 아니고 그냥 말씀하셔도 알아 몰라? 몰라요. 네. 그런데 제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영의 비밀을 알고 보니까 아,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더 쉽게 깨달을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풀어주시면 오히려 비유가 훨씬 더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자, 그래서 누구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그래서 자녀가 되어서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어떤 자로? 유업을 이룰 자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누가 오셨다? 성령께서 오셨다. 그런데 성령 오셨으니까 그걸로 땡이다? 아니죠. 뭐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냐? 자,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내 것이 뭐예요? 말씀이죠. 근데 그 성령이 무슨 영? 진리의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아들의 영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부어주시고 그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도 되고 예수님의 영도 되고 동일한 영이에요. 성령이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냥 우리가 물어보는 대로 무당이 점치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어떤 일에? 생명 살리는 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그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가?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 이름으로 보내신다? 예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아들의 영을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이신데 이제는 누구의 영,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 진리의 영으로 오셨는데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가르친다는 것은 깨닫게 하시고 또 뭐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말씀이 생각나므로 그 말씀대로 우리를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뭐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자,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우리를 가만히 두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자가 된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의 바뀌지 않고 옛사람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만 받아서 사역을 하다가 어떤 결과를 이룬다? 자기의 영광을 쌓는 일, 자기의 재정을 쌓는 일, 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하게 하고 상처 주게 하고, 네.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족하게 하고, 네. 내가 앞서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내가 앞서면. 그래서 우리에게 뭐 어떻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다른 게 없어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기 원하신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원하신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어떻게 만드신다? 거룩하게 만드신다. 네, 거룩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시는데 어떻게? 거기서 알곡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진리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알고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를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 뭘 가르치신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뭘 가르치셔요? 16절에 결론이 나오잖아. 뭘 알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그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구원 얻는 것만 선포하고 나머지 삶은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제 전도하다 만난 사람 그랬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나만 못하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 하는 걸 보니까 나보다 더 안착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한 거야, 안 전한 거야?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옛사람 그대로 살면서 말하고 행동하니까 어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그 원래 그 가지고 있던 옛사람의 성품, 인격 그것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행동을 하고 교회만 다니니까 어때? 교회 안 다니겠다 이 말이 그 사람을 보니까. 교회 다녀서 좋아지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나아지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교회 다녀서 뭐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세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라고 하시는데 지금 뭐가 문제예요? 그걸 안 하니까 문제예요. 그걸 안 하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고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뭐와 상관없이 살아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성령과도 상관없이 살아요. 그래놓고 성령이 어디 계시냐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시는 어때? 골방에다 딱 모셔놓고 절대 나오시지 말라고 문 안 열어줘. 무슨 문을 안 열어줘? 내 마음의 문을 안 열어줘. 내 영 안에 계시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말씀을 받으면 맨날 말씀 드리면서 누구만 손가락질해? 다른 사람만 손가락질. 이건 누가 들어야 할 말씀, 이건 누가 들어야 되고, 이건 내 남편이 들어야 되고, 이건 내 부인이 들어야 되고. 아니요. 말씀은 언제나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보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딴 생각하는 거죠.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문제는 뭐다?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 깨달음으로 나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보지 못하게 해요. 능력과 은사만 나타나면 나는 됐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어떤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때요? 옛사람의 그 습성대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 그거 하루아침에 됩니까?
저도 정말 내 마음을 딱 이렇게 잡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풀어져서 팍팍팍팍 나가요. 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어때요?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너 지금 이거 아니다. 너 지금 또 마음을 놓고 있다. 네. 그러면 또 다시 다 잡는 거예요. 그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음성을 말씀을 하실 때 그 성령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고 회개하고 나를 다시 다잡고 이런 삶이 계속 되어지고 그게 훈련이 되어져야 나중에는 어때요? 그게 이제 제대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훈련 기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먼저 뭐부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부터 내 마음부터 다스려야 돼요. 그것 없으면 변화 없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된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 주님 앞에 섰을 때 흠이 없어야 돼. 다니엘처럼 거기 바벨론의 그 고관들이 다니엘에게 일하는 데 있어서 흠을 잡으려고 했더니 흠을 잡더라 못 잡더라? 못 잡을 정도로 다니엘은 어때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내가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제대로 했겠냐 이 말이에요. 뭐 하도록? 흠을 잡을 수 없을 정도. 그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과 성령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그만큼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왜 말씀 안 하세요?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또 말씀하셔서 내가 들었어. 근데 어때요? 순종을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순종 안 하면 이제 점점 어떻게 해요? 말씀 안 하세요. 뭐 할 때까지? 말씀해 주세요 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천국을 들어오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심으로 나를 먼저 알곡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가 그 성령의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결국은 뭐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 주신 거 딱 하나 있죠?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몸을 그 예수님의 몸을 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 그 사랑을 받아야 우리도 그 사랑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어?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곡이 되어져야 땅에 심었을 때 그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쭉정이 심어놔봐야 열매 맺습니까? 그대로 썩고 말아버려요. 네. 그럼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알곡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알곡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이 뭐예요?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로 자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알곡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많은 열매, 많은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아는 그 알곡이 되어져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데, 자, 마가복음 16장입니다. 그 알곡이 되어진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함께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만민에게 뭐 해라? 복음을 전해라. 어떤 정도 돼야 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나는, 표적이 따른다는 것은 믿는 자라는 증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권세가 있으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말을 해야 되며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해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내적 치유예요. 세방을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내 입에서 말씀이 나와. 내 입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네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네 안에 뭐가 들었냐?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내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을 다 퍼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서 그 사랑의 말이 나가야 되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입술에서. 예. 그게 바로 세방을 말하는 거예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내적 치유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어져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용납할 수 없다. 그거는 벌써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왜요? 내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사단이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 때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나느냐? 자,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 뭐 할 때? 전파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주께서 그 전할 때 함께 역사해서 필요한 그때그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뭘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 사랑을 네가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뭐라 하신다? 양을 맡기신다. 아멘.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어떻게 하기까지?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것으로 데려간다 할지라도 뭘 위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네가 결국은 뭐하게 될 거야? 순교하게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신다고 할 때 안 됩니다 할 때요.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런데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이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그 말씀 말고요. 그보다 더 깊은 말씀. 요한복음 6장 68절. 요한복음 6장 68절.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네. 나는 그 말씀을 받고 영생 얻기를 원하니까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안 떠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안 떠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는데도 오게도 같이 갑니다. 막 그럴 때 너 지금 아니야. 누가 말리셔요? 예수님이 말리셨어. 하나님이 말리셨어. 왜? 나중에 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야. 너는 사명이 따로 있어.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시지만 너는 그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네 마음에 그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상처까지 치유받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전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야. 너는 그게 사명이야. 결국 네가 나를 따라오게 돼 있어. 그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다시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아멘. 나는 겨자씨 한 알이에요. 작은 겨자씨 한 알. 참깨보다 더 작은 겨자씨 한 알이에요. 그 겨자씨 한 알 같은 내가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알았어요. 그 씨가 알곡이 되니까 알곡이 되니까 땅에 심겨져서 썩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씨를 통해서 뿌리가 나고 싹이 나서 자라서 나무가 돼요. 큰 나무가 돼. 거기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계속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되도록 힘쓰고 노력하며 기도해야 되며 또 뭐 해야 돼요? 거룩하기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뭐 하도록?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도록 다른 사람을 많은 사람을 품어주고 치료해주고 안아주고 그 상처들을 씻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나무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건 뭐예요? 가루가 서말이 있어요. 그런데 누룩이 제 값을 못하면 그 속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만 누룩이 살아있으면 제 기능을 다 하면 가루 소말 아니라 10마리라도 뭐 할 수 있어요? 부풀게 할 수 있어요. 즉 뭐예요? 누룩이 살아있어야 돼요. 누룩이 먼저 누룩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강한 누룩이에요. 네. 우리가 저기 옛날에 식혜 만들죠. 뭐가 좋아야 식혜가 제대로 돼요? 엿기름을 뭘로 만들어요? 보리를 뭐 해가지고? 싹을 튀겨가지고 그 엿기름이 건강한 보리로 시작해서 엿기름은 제대로 되어지면 식혜가 잘 되는데 어떤 거는 시장에서 사오면 엿기름을 사와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있어요. 예. 그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제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좋은 엿기름, 좋은 보리로 해서 엿기름이 제대로 돼서 살아있는 엿기름이라야 식혜가 제대로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누룩도 누룩 자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오히려 그거 어떻게 찾아내? 가도 버려야 되는데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누룩이 살아있으면 가루가 서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서 부풀어 오르게 한다고 영향력을 끼친다 그 말이에요. 생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나도 치료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을 자꾸 끌어오겠다 그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정도 됐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생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 사람을 내가 이끌어 갈 수 있다면 주님 안으로 이끌어 올 수 있는 정도 능력이 갖춰져야 믿음이 갖춰져야 그 사람하고 교제하면서 이끌어 오는데 아직 내가 그게 안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인데 그 사람은 끌려가 버린다니까요. 예. 그래서 결혼을 세상 사람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게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믿는 자가 정말 내가 그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정말 내가 분명하게 알곡이 되어 있다면 세상 사람과 결혼해서 끌어올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영향력을 끼칠 만한 나의 믿음이 안 됐을 때는 당분간 뭐 해야 돼? 단절해야 돼. 끌려가지 않게, 내가 안 죽기 위해서, 나만 안 죽기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내가 제대로 세워져서 내가 믿음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되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받아서 내 믿음이 든든히 세워졌을 때 내 영향력을 누룩과 같이 퍼뜨릴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그 말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절돼야 돼요. 하나님 고립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다루시기 시작하면요, 고립시키실 때 있어요. 그러면 그때 순종해야 돼요. 답답하다고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때 뭐 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와 독대하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거 너 받아. 너는 뭐 해야 돼? 첫 번째 네가 깨끗해져야 돼. 첫 번째 네가 거룩해져야 돼. 첫 번째 네가 내 마음을 알아야 돼. 첫 번째 네가 내 사랑을 알아야 돼. 그리고 나가서 전해.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나라의 모든 교회에 다시 그 100년 전 평양에 부으셨던 부흥의 불을 주시라고 기도할 때 이 기쁨의 교회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이 성령의 강력한 불을 받고 변화되어진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 다시 부흥의 불을 일으켜 주시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나무 장작에 불만 붙여놓으면 돌아다닌다. 휘젓고 돌아다닌다. 아니, 그렇게 딱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는데? 숯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용도에 알맞게 쓰기를 원하시는데 숯의 용도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생나무 장작에 불만 붙여놓으면 막 휘젓고 돌아다니니까 어때? 연기 피우죠. 냄새나게 하죠. 다른 사람 막 불 붙여서 사고 치죠. 불 붙여서 제대로 타면 괜찮죠. 근데 뭐예요? 화상 입게 하고 불나게 하고 재정 손해보게 하고 하나님 그거 말씀하셨다니까요. 뭐가 되는 게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숯의 모습이 돼요. 숯이 뭡니까? 불순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탄수만 남게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작업을 안 하니까 자꾸 딴 상황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내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기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세요. 결국은 뭐도 해야 돼요? 전도도 해야 돼요. 결국은 뭐도 해야 돼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고 내가 시간 투자하고 내가 뭐를 해야 돼요? 재정도 투자하고 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온 힘을 다 해야 된다. 가만히 앉아서요? 아니요. 공짜로요? 입만요? 아니요.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을 온전히 이루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루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은 무엇으로? 성령께서 오셨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와 모든 지혜와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뭐 할 때 이루어져요?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변화도 되지만 주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주님의 결국은 뭐예요?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그것까지 가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말하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알곡이 되어져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받고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뭐가 돼 있고 뭐가 안 돼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래서 내가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내 안에 뭐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이 온전히 와서 그 사랑으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